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123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성일날 사랑하는 성도들 또 아버지 전에 불러주시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삶들을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또 드렸습니다. 주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태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도로 바라보며 믿음적으로 더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풍성히 채워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뜻을 정한 인생. 제가 다니엘서를 또 이 구절들을 그동안에 많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또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왔던 것이 우리 교회 최근에 오시는 그러한 우리 집사님 가정이 있는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 신방을 가니까 따님이 어머니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따님이 결혼하고 나서 아기가 이제 만삭이 되었는데 아들이라 그러며 목사님 저희가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 설레며 기다렸다 그래요. 목회자가 신방하게 되니까. 그런데 반갑게 와서 저에게 이야기하다가 이 뱃속의 아기가 아들인데 목사님 성경에 남아있는 이름 하나 정해주세요.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따님은 아마 내가 생각을 좀 하고 이야기할 거라 생각했는데 듣자마자 내 마음속에 있는 두 가지 이름 조셉이나 요셉이나 다니엘 하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요셉과 다니엘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은 창세기 50장 전장 중에서 10석장을 한 사람 생애에 대해 하려 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의 생애가 중요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10석장을 한 사람에게 하려 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최악의 상태에서 최선의 상태로 바꾼 사람이라. 그리고 자기는 이 최악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를 어렵게 했던 형제를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를 참소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는 15살에 왕족으로서 바벨론으로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믿음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 하나님께서 왕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바벨론이 망하고 그리고 메대가 망하고 그리고 바사가 섰는 이 세 나라가 설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 사람을 초빙해서 총리로 삼았던 사람. 대간절 어떻게 이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했고 그리고 왕까지도 이 사람을 그렇게 존경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었는 것인가.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우리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요셉도 애굽에 종살이 갔죠.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던 것이에요. 그 요셉은 17살, 다니엘은 15살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1.5세들입니다. 1.5세들로 각각 외국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자기들은 두각을 나타내서 요셉은 요셉대로 왕다음 높은 총리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줬던 사람, 더더욱이나 요셉은 70명의 자기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으로 오도록 해서 430년 동안 수백만 명이 돼서 하나님 백성의 기초를 닦아줬던 사람입니다.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생기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단했던 그런 일을 했던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그리고 민족들을 위해서 총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믿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이국 땅에서 뼈를 묻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왔기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극히 드문 일일 것이요. 모두 다 여기에서 살면서 뼈를 묻을 자녀들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행위를 보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신 게 너무나 귀하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이 다니엘이 살아갔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라 그러면은 첫 번째가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 뜻을 정해 살았던 사람이다. 뜻을 정했다.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resolved, 굳게 결심했다. 살아가는 삶이 그 뜻을 정했다. 분명한 목표를 세웠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목표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정처 없이 배가 묶여있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돌아다니는 것 똑같은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표 없는 인생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의 목회 수십 년을 돌아보면서 회고록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과 상담했는데 그것에서 위대한 인생의 법칙을 발견했다. 그것은 뭐냐면은 개인이든지 가정이나 사회단체를 방문하고 분명한 목표를 가짐을 통해서 그것을 정복했고, 만약에 목표를 잃어버리는 그 사람은 인생이 불행해졌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목표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목표를 가지고 믿음도 정해야지 생동하는 신앙이 돼요. 그냥 왔다 갔다 해서는 우리 믿음이 절대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라보는 바가 없게 되면 같으면 혼란한 시기에서, 이 혼란한 삶 속에서 인생을 혼란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표는 우리의 방향 감각을 잃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방향 감각이 왜 중요하냐면 방향 감각이 잡혀야지 선택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면 선택은 아주 쉬워집니다. 그렇지 않고는 선택할 수가 없는 것이요. 또 뜻을 정했다는 그러한 말의 뜻은 통제된 삶을 살았다. 통제된 삶을 살았다. 현대 심리학 쪽에 보면 통제 소재 이론에 보면 우리 인간은 자신의 삶을 내 자신이 지배하고 통제하는 만큼 행복해진다 그랬어요. 내 자신의 삶을 내 자신이 통제하지 못할수록 불행해진다 그랬어요.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끌려가면 불행해져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으면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자기 삶을 통제하며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의 모든 삶의 통제에 집중이 어디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어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을 결심했습니다. 8절에 보면, 다시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포도의 신분이었었고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자기 의사를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신분이 못 되었습니다. 더더욱이나 나이도 어린데 왕이 명령해서 주는 음식이면 거기에 대해서 대꾸할 어떤 그러한 처지가 못 됐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왕이 주는 우상이 섬기던 음식을 자기에게 주는 것을 자기 자신이 더럽힌다 생각해서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이에요. 이것은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포로 신세로 왔던 이러한 15살밖에 먹지 않았던 이러한 아이가 이것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자체가 모험인 것이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무모한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실천하기는 진짜 힘든 일입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어려운 시절이 있을 때에 당장 렌트비를 낼 수가 없고 끼니거리가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붙들고 사는 것,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것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생활입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과 타협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쉬운 길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 나쁜 것은 죄가 아닙니다. 돈 잘 못 버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믿는 사람은 죄입니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면 불안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현실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길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 방법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나중에는 후회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될 때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강해지고 용맹해지는 것이요. 인간에게는 지식의 한계, 육체의 한계, 돈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지식이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요.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큰 소리 친다 하더라도 한계를 결코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물고기도 만드시고 나르는 새도 만드시고 우리 인간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담대해지고 세상이 무섭지를 않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기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버리기로 정했습니다.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방법을 버리지 못하게 되면 세상에 갇혀버리고 믿음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요. 세상 방법을 버려야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에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채식과 물만 먹겠다고 했는데 열흘 후에 보니까 다른 모든 아이들보다도 훨씬 더 다니엘은 아름답고 살쪄 보이고 윤택해 보이고 좋아 보이더라. 채식과 물만 먹었는데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 더 아름다워졌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결단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얼굴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요. 성도님들, 우리들에게 가장 나타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때는 우리 삶 속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참 교회는 어떤 것인가? 참 교회라 하는 것은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문제 없는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죠. 다 문제 있습니다. 문제 아들이 모인다 그래요.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계속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 있는 사람만 있어가는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은 치유 역사, 변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케 하면서 교회가 교회답게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요. 어떤 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영광이 나오면은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 밖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이야기하더라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은 말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 영광을 반사하는 것이요. 세상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면전에서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과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끝불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과 40일 동안 대면하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모세는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광채가 눈을 뜰 수 없어 수군을 가렸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면은 얼굴에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요. 스데반 집사도 순교하는 그 장면에 같은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공회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그 영광이 스데반 얼굴에 반사되는 것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얼굴을 보는데 마지막 순교 순간에도 해같이 빛났던 것이요. 영광인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성도님들은 강대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옆 사람들 얼굴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얼굴인지 모르는 것이요. 그런데 목회자는 성도님 얼굴을 정면으로 봅니다. 성도님 얼굴을 정면으로 보면 처음에는 빛이 나지 않던 그런 얼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으며 점점점 빛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것이에요. 찬양할 때도 얼굴이 빛과 해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들에게 비치는 것이요. 이게 바로 성도의 영광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모든 살아가는 삶에 예배의 생명을 걸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한 달 동안 자기가 기도만 하지 않게 된다면 목숨이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 외에는 경배하지 못하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더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입니다. 기도는 그냥 숙이고 그냥 있으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창문을 열어놓고 수많은 사람 보고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피함 같으면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고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께 그 예배 드리는 것을 끊을 수가 없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게 그 일을 계속 행했던 것이에요. 다니엘을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기도했다 말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 데 대해서 생명을 걸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했던 그러한 사람.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사라지면 우리 삶 속에 독생자의 영광도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강단에서도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말씀 그리고 구원의 말씀이 사라지게 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에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데서 예배드리면 영적으로 굉장히 답답합니다. 죽음의 사망의 냄새가 그곳에 나는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가장 간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러한 영광이 언제 함께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 드리게 될 때에.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예배 목숨을 거셔야 되는 것이요. 요즘같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현장 예배 나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분도 많이 계십니다. 50대로도 오질 못하겠죠. 아이들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런데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경건한 마음으로
내가 예배 승리, 인생 승리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아, 천수구나, 편안하다. 진짜 영적으로 편안해지면 그 사람은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소멸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죄를 가지고 있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탄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고 성도들을 무능하게 만들어서 범죄케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예배가 회복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동방의 의인이라는 욥은 순진하고 정직해서 악에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욥의 위대한 점이 뭐냐면은 자녀들이 범죄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번제를 드렸습니다. 날마다 자녀 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부르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녀들이 혹시 죄를 지었을까? 그는 항상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죄는 우리 인간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요, 죄는 우리가 이루었던 것을 한순간에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로 승리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사람은 죄를 이기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다니엘은 현실에 도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살기로 그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빌론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었죠.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얼마든지 그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있는 그 장소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마치 로마 13장에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악한 정부, 로마 정부에도 순복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에 대한 순복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에 사회가 악하나 그리고 선하냐 상관없이 그 사회 속에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결코 현실 도피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닌 것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직장 환경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직장 상사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자신들을 통해 주위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감동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다니엘은 정말 살아가는 삶 속에 왕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리오 왕이 자기가 금령을 내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 사자굴에는 보냈지만 다니엘을 위해서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그리고 금식했다고. 왕이 한 사람 신하를 위해서 금식했다. 죄악을 다 멈추게 하고 자기가 정해있는 법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너무 사랑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 다음날 새벽 일찍 가서 다니엘아 했을 때 다니엘이 거기서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왕이여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이 사자들이 입을 막음을 통해 내가 아무 상처 없이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다니엘을 올리고 나서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다시 내립니다. 그게 다니엘서 6장 26절부터 나오는데,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 서든지 땅에 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니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방인 왕에서 나온 입의 말입니다. 왕이 우리들이 올바른 믿음 생활함을 통해 주위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것이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명지고등학교 교장 선생으로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깊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어릴 때에 자기가 참외밭에 가서 참외 훔치는 거, 서리했는 거죠. 어릴 때. 시골에서 옛날에 그리 많이 하죠, 보면. 서리했던 훔쳤던 것이 마음이 계속적으로 부담을 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떨칠 수가 없었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집을 찾아서, 그러고 나서 편지와 함께, 사죄 편지와 함께, 그리고 참외값에다가 적정한 이자를 쳐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아무 철이 없어 잘 몰라서 내가 그 참외를 훔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정한 값과 이자를 쳐서 보냈으니까 제발 받아주세요. 보내는 거예요. 보내니까 그 편지를 그 주인이 살아있어서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걸 들고 이 명지 고등학교 이 교장 선생한테 찾아왔어요. 그리고 찾아와서 교장 선생이 말하기를, 교장 선생님, 내 인생의 가장 기쁜 날입니다. 이 편지 받는 순간이 가장 자기는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다 그럴 수 있으니까 이 돈은 내가 절대 못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만 하던 나는 내 평생의 가장 기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선생이 제발 좀 받아주세요. 내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위해서라도 이 돈은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줘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참외밭 주인이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을 전부 다 불러놓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늘부터 우리 모두 다 교회 간다. 내가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더구만.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더구만. 우리도 예수 믿자. 성경 우리 삶에도 이러한 역사들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위기 때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그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고난 때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잖아요. 어려울 때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잖아요. 성숙이란 무엇이에요? 원망할 때 감사하고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오래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이것은 구원받지 못하고는 할 수가 결코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일저일 다 당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무엇이에요?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 속에서도 로마서 8장 28절과 마찬가지로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니엘은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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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하잖아요. 이게 다니엘서에 나왔는 거잖아요.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 마옵소서.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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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언제 했어요? 자기 잘 살기 위해서 했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끝까지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됐을 때 21일 만에 응답이 왔잖아요. 21일 만에 응답이 오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다니엘 선지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주시는 계시를 받으셔야 돼요. 평신도도 똑같이 평신도 목회자 따로 있습니까? 따로 없잖아요. 우리 모두 다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신앙들을 우리가 배우게 됐다면, 다니엘이 15살에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던 그 부모들, 그래서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입니다.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이 말은 1775년도 버지니아 주 하원에서 연설했던 패트릭 헨리가 했던 말입니다. 이 사람 공부도 별로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 하원의원이 되었었고 나중에 가서는 주지사까지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독립전쟁이 붙었을 때에 버지니아 주는 영국 황실 쪽에 붙을지 아니면 독립군 쪽에 붙을지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패트릭 헨리가 하원들 전부 다 있는 가장 거기 회의에 전체에 불러놓고 거기서 연설할 때 수많은 사람이 이미 연설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각자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자유를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 때문에 버지니아 주 전체가 독립군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1776년 그 다음 해에 전체 승리하는데 가장 크게 공헌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연설 중에 노년에 와서 자기 가족들에게 유산을 분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모든 재산을 가족들에게 양보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들에게 한 가지 꼭 더 주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만일 나의 가족들이 신앙을 가졌다면 내가 한 푼도 준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들은 부자가 될 것이요, 만일 저들이 신앙을 갖지 못했다면 내가 저들에게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저들은 가난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패트릭 헨리는 그리스도의 그 신앙, 이 참신앙을 자손들에게 넘겨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똑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고 천국에 확실히 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 자손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광교회에서는 요셉의 기도 식으로 해서 자녀들을 위한 계속적으로 교육부를 위해서 할 때마다 우리 전체가 합창하는 합덕으로 읽는 거 있잖아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시대를 이끄는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경제적인 지도자, 사회적인 지도자, 문화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미국의 대법관들이 나오게 하시고 미국의 대법관 9명 중에 들어갈 수 있어야지 미국의 예스노가 정해질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동성애 같은 것도 통과되지 않도록 할 수가 있고 잘못된 것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노벨상을 수상해서 인류에 이바지하는 사람, 우리 자녀들이, 성도님들 영롱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서 우리 자녀들이 시대를 이끄는 사람, 미국의 대통령도 나오고 국무장관도 나오고 대법관도 나오고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회적인 지도자, 그리고 경제적인 지도자, 문화적인 지도자 수도 없이 배출돼야 되는 것이요. 이제는 은혜 받았다 해서 신학교 전부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은혜 받더라도 신학교 가지 않더라도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육들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다니엘은 정계에 들어가서 그 험한 정계에서 나라가 3번 동안이나 망하고 흥하고 바뀌는데도 다니엘이 워낙 실력이 있고 신실한 사람이어서 계속적으로 왕이 그를 불렀어요. 그래서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가정들, 그리고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다니엘 같은 그런 신앙을 본받기 원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이러한 귀한 유산을 남겨서 다음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관문들을 다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게 하시고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우리 속에 떠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뜻을 정해서 믿음이 아니면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손 대대로 아버지 전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오. 아버지, 믿음으로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 가정을 통해 수도 없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주여 3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신도 벅잡고 생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기 때에 어떤 신앙을 갖느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신앙이 될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 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더욱더 경배하고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어서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인물들이, 큰 인물들이 수도 없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